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게 남의 땅이에요. 빌린 땅입니다. 옛날에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 나라에 따라서 백작이나 공작이나 어떤 관리인 높은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소장농이 그 땅을 붙여서 1년에 그 토지세를 내고 이게 농사를 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보물이 나온다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주인 겁니다. 임자가 주인이에요. 밭의 임자가. 근데 이거 캔 사람이 임자가 아니냐,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아니냐 그러지만 원래는 그 밭의 소유주가 임자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그 산에 가는 것도 잘못 가면 큰 코 닥치는 거 아시죠? 남의 산에 갔다가 뭐 장례삼이라도 하나 캤다가 온팡 뒤집었습니다. 형사입건 됩니다. 그건 도덕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밭이나 국유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산남을 채취했다가 뭐 이런 거 옛날엔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엄격하게 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의 산도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소유주한테 걸리면 형사입건 시킨다 그러면 합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합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주인이 작심하고 하거든요. 그냥 서울에서 온 사람들 차 대고 있으면 그 차 있는 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산에서 내려오면 그때 바로 현장 급습하고 경찰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남의 밭이나 산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보물이 땅 속에 있냐 하면은 옛날에 전쟁이 나면 침략자가 와서 다 뺏어가잖아요. 온 집안 다 뒤져서 모든 먹을 거라든가 소나 돼지나 다 잡아갑니다. 그냥 다 알거지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 났다 소문이 나면 자기 집 보물을 밤에 남의 밭에다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다가 한쪽 구덩이나 어디 무슨 바위가 있거나 그런 옆에다가 자기만 알 수 있는 곳에다가 보물을 이렇게 땅을 파고서는 묻어둡니다. 근데 묻어두고 나서 전쟁 끝나면 그걸 꺼내려고 했는데 전쟁 때 이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냥 죽을 수가 있죠. 군대에 입대하거나 아니면은 또 와서 동네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에이 재선은 놈 그러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막 죽여버렸다고 무조건. 그러니까는 집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이 다 죽고 보물을 걷다 감춰두었던 것을 기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임자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누가 또 넘어가고 해서 100년이 흘렀는지 200년 흘렀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땅 주인도 자기 밭에 보물이 있다면 캤겠죠. 근데 있는 줄도 모르고 소장농한테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소장농이 발견했네. 근데 이것을 내가 보물 껴서 캤다 그러면은 당장 내놔 그러거든요. 이 밭의 임자가 이랬든 저랬든 현재 밭의 임자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어리석음은 미래는 준비할 줄 알면서 자기 죽을 줄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천에 그 보리밥집 유명한 집이 있어요. 보리밥집 유명한 집이 있어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했는데 밤새 안녕하세요 하듯이 그분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그 열이 많이 올라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래요. 병원까지 갔다 왔는데 돌아가셨다래요. 장희수 권사님하고 연세가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쌩쌩하시잖아요. 건강하시고 헬스 안 해도 건강하신데 그분은 퉁퉁하시다 보니까 몸을 빼려고 건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워낙 바빠요.
가끔 그 보리밥이 좋아서 옛날 꽁당 보리밥이 또 좋잖아요. 그리워지는 시절이기 때문에 가는데 전도를 할까 하다가도 이분이 워낙 그 집에 바빠. 그냥 예약도 안 받고 밖에서 2, 30분 기다려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돈 버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거기 어떻게 그 사람 보러 그 식당 그만두고 주일날 교회 오라 한다고 되겠어요? 그 식당이 전도가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주일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한 번도 못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니까는 마음의 양심에 또 찔림도 있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워낙 바빠서 사신 분이라. 이분은 늘 이렇게 열심히 살던 분인데 아주 돈은 열심히 벌어서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아드님하고 같이 하는데 돈은 많이 벌었지만 죽으면 뭐야? 그 돈이 네 돈이 되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물론 자식한테 가겠지만은 이렇게 밤새 안녕하시냐 하는 격입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전쟁의 보물을 자기 밭에 감추어 두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발견했는데 이것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거기다 묻어두는 겁니다. 묻어두고서는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 돌짝밭을 왜 살라래? 옛날엔 다 참견하잖아요. 남의 뭐 곡식 심는 것까지 왜 그거 심었냐고까지 참견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근데 그 돌짝밭을 왜 사냐? 집을 팔아서 왜 사냐? 이 바보같이.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서 밭을 산 거야. 또 주인도 저 밭을 내가 뭐 밭이 많은데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밭을 파는 거야. 자, 밭을 다 이제 문서해서 자기 밭으로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캐서 그때는 이제 자기 소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인데 이와 같이 천국은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보물. 천국은 보물 같은데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하나님께 바치고라도 내가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총동원 잔치, 전도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요, 다 들려오는 소리가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헌금. 그렇다고 또 노인분들이 또 얼마나 하시겠다고 1,000원, 2,000원 하는 것인데 헌금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교회다 말 못하죠. 근데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돌아서 들어오잖아요. 결국 교회 가려면 헌금해야 돼서 못 간다. 자,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러다 결국은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에 입원하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 여러분 돈을 빚을 내서라도 고치잖아요. 근데 지옥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바치고 천국에 하는 게 낫지. 재산을 끌어안고 있다가 지옥 가면 나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구역 예배도 헌금 때문에 못 하신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헌금 때문에. 구역 예배 때 헌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고. 근데 그 말은 안 하죠. 그 말은 안 해. 그런데 또 이게 항상 입을 벌리면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고 다 들려와요. 어떤 분은 헌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구역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근데 말은 항상 어떻게 해요? 나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요 하면서, 나 일이 있어서 못 가요, 나 어디 가야 돼서 못 가요. 말은 다 이렇게 핑계대지만 그 깊숙이 있는 것은 헌금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구역 헌금 얼마나 하죠? 1,000원, 2,000원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저는 각 교회 이렇게 딱 보면요, 이렇게 다른데 항상 교회 가면 주보. 어제는 화천제일교회에서 그 세미나를 했어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했는데 그 교회가 가면 제가 딱 주보부터 챙겨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108년 된 교회더라고요. 108년 된 엄청 오래된 교회입니다. 6.25 때 다 전소됐다가 다시 짓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아주 교회도 출석은 우리 교회 정도 출석해요. 그런데 교회는 또 엄청 커.
그 먼저 목사님이 아주 건축을 잘하고 원주로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주보를 딱 보면 그 교회의 성격을 알아요. 근데 어느 교회나 이 시골 교회 말고 원주에서나 순천에서나 어느 교회나 보통 구역 헌금 내는 거 보면 그거 다 삽지로 들어가잖아요. 다른 교회도 구역 예배 드린 거 다 들어가요. 보고 몇 명 드렸고 구역 헌금 얼마. 그러면 보통 5만 원, 6만 원, 7만 원이야. 서너 명이 드렸는데 그러면 얼마씩 했다는 거야? 보통 10,000원씩은 기본적으로 했다는 거야. 저 우리 교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보통 그래요. 10,000원, 20,000원씩 구역 헌금을 내. 야, 어떻게 우리 홍천중앙교회랑 다르구나. 여긴 참 잘 사는 교인들이 있나 보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요, 가끔 어떤 분이 10,000원짜리 헌금하려고 하면 그렇게 못 내게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내지 말라래. 1,000원, 2,000원 내는 거라고. 그래서 거슬러 주기도 하고 그렇게 내면 부담스러워. 왜? 저분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10,000원, 20,000원 내니까 나는 집사, 권사가 돼서 1,000원, 2,000원 내기가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못 내게 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헌금 남 하는 걸 못하게 해. 자꾸만 깎으라 그래. 왜 남을 깎으라 그래요? 남 복 받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린 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남 헌금도 못하게 해. 그리고 자꾸만 1,000원, 2,000원 해야 그래. 부담스러운 거야. 자기가. 이분은 초신자인데 10,000원, 20,000원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남도 못하게 하는 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각자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다 각자 다른 거 아시잖아요. 1,000원 했다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1,000원밖에 할 수 없으면 1,000원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다른 데 가서 무슨 예배가 연합 예배나 있거나 그러면 어떤 때 10,000원짜리 꺼내다가 부끄러워. 어려운 교회 목사님도 10,000원은 기본적으로 한다고. 근데 이랬던 저랬던 홍천중앙교회 목사가 10,000원이 뭐야? 제 양심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으면 5만 원 해요. 연합 예배 같은 데 가면, 다른 데 가면 저도 기본적으로 5만 원 해요. 그래야 마음의 양심이 안 걸려. 홍천중앙교회 정도 되면 복 받았잖아요. 이랬던 저랬던. 그런 교회 목사가 10,000원짜리가 뭐냐? 어떻게 개척교회 이건 시골 미자리 교회 목사랑 똑같이 놀라 그러냐? 하면서 제 자신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도 제가 5만 원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헌금 때문에 천국 못 가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거 아까워서 차라리 지옥 가겠다는 거야. 차라리. 옛날에 보물섬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보물섬에 가서 황금을 많이 캐왔어요. 황금을 많이 배에다 실었더니 배가 무거워서 가라앉으려고 했는데 파도가 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물이 막 들어와서 가라앉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배에 있으면 죽으니까 조금 육지가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려. 그래서 다 뛰어내려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 뛰어내린 거야. 야, 빨리 뛰어내려. 배 가라앉아. 했더니 이 사람이 황금을 갖다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자기 몸에다 다 붙들어 맨 거야. 이제 손에 들 수는 없잖아. 헤엄쳐야 되니까. 이렇게 다 둘러맸더니 그 사람이 푹 가라앉아가지고 가라앉아서 이걸 끓을 새도 없이 죽어버렸어. 그 나중에 이제 구조대가 와서 왜 죽었나 했더니 황금을 허리띠에다가 다 온몸에다가 다 붙들어 매고서는 나가려고 했다가 그 이야기 읽어보셨나요? 그냥 옛날 이야기는 꼭 저만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한테 들으려고 안 읽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래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천국 비유는 그것을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은 소유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살 만한 가치가 있듯이 보물보다 더 귀한 게 천국 아니에요? 보물보다 더 귀한 천국인데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 빠지고 뭐 하지고 뭐 근무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뭐 우리나라의 그 근무 제도상 주일날도 야간 근무하거나 뭐 낮에 근무하거나 이런 것이 걸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떠나거나 또 주일 성수를 범하거나 한다면 천국의 가치를 보물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란 사실입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고 심준호 권사님 복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안부도 물어보시고 얼마나 시꺼버렸겠어요. 그리고 또한 김정택 중국 선교사님은 오늘 아마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2시 반에 문자가 와서 제가 축하합니다라고 또 문자도 보냈는데 확실한 건지 그분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장 수술을. 근데 피가 맞아야 되니까 동생이 아마 미국에서 와서 신장을 떼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동생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수술 안 하고도 나면 좋겠고 또 김수학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숨어서 지내잖아요. 발견되면은 추방이에요. 그럼 못 들어가요. 교회 짓다 말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다 짓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는 교회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두루두루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는 자들이 화가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